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4장부터 이제 지금 쭉 저는 보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강론이 소개가 되고 있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장, 19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 19장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즉결 처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20장부터 21장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깨우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14, 17, 그 다음에 18, 19, 그 다음에 20, 21 이런 포맷입니다. 18장에서는 신문이 나오고 재판이 소개됐죠. 오늘은 19장이고 바로 전장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도드라진 인물은 안나스 전직 제사장이고 현직까지 장인으로 주무르고 있는 막강실세 안나스를 소개해드렸고, 그 재판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인물은 빌라도이죠.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의 그룹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나는 나다. I am he, I am, A고 Amy 이렇게 대답하셔서 시내 산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답을 해서 그들이 까무러치게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게 되는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 과정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죠. 신문 과정이 끝나고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끌고 와서 재판에 넘겨져서 19장은 재판, 오늘 말씀은 재판의 선고, 판결, 최종 판결과 그 다음에 처형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상당히 이제 긴박감 넘치는 그런 장이죠. 최후 선고 직전까지 이제 고발해서 고발자이면서 또 검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판사 역할을, 이게 선고를 하는 판사 역할을 하는 빌라도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오늘 이제 말씀에서 펼쳐지는데, 보통 재판을 보면 그 사람, 이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언젠가 드렸던 것처럼 서초동의 법원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재판에 참석했던, 마치 취미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세상을 배우기 위함이었고 저에게 상당히 배움터였습니다. 판결이 누가 봐도 정당하지 못한 그런 재판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땐 참 억울한 재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재판, 이 말씀 안에 펼쳐지고 있는 재판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가까이 참여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오늘 이 재판은 주 33년, 29년이기도 하고 33년이기도 하고, 이 서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33년 봄에 예루살렘에서 펼쳐진 재판입니다. 빌라도의 별장이면서도 이제 법정으로 사용되었던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입니다. 이후 이 재판은 수천 년 동안 전 인류의 정치적이고 사회적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각 개인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읽은 본문의 재판 기록, 이 재판 기록인데 재판 기록들을
이제 다시 어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를 위해 꼼꼼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순이 가득 찬 재판입니다. 그냥 심정적으로 우리가 예수 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 면을 가급적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 재판을 보려고 노력해도 이건 모순이 가득 찬 재판입니다. 이 각자가 이 재판에 지금 기소자와 판결자로 있는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그냥 초보 수준인 제가 봐도 역력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만 피고의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만 초지일관 모습입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18장 마지막에서부터 그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로 예수를 사면해 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유대 대중들이 이마저도 거절을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동방정교의 한 종파에서는 지금도 이 장면 때문에 동정심 많고 사려심 많은 빌라도가 성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먼저 그 뒤에 회개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전설을 이제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의 의중은 그냥 오늘 우리의 심리나 심정으로 이 재판을 판단할 때는 충분히 빌라도는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동정심 많은데 이 유대인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빌라도의 그 보이지 않는 이 글자로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읽기가 어려운 실제 이 글자 문자 안에 담겨 있는 빌라도의 의중은 로마 황제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함이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시위가 밀란이 그 전에도 바로 일어나서 상당히 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리포트하는 항소들이 로마 황제에게 수차례 전달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런 이 지금 상황들에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1절의 채찍질입니다. 판결 직전에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게 되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 대제사장과 또 이 대중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겠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게 나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래서 분명히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질에 사용되는 그 도구를 우리는 많이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가죽 채찍 끝에 그 동물의 뼈조각이나 쇠붙이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으면 살점이 뜯겨나가고 혹 어떤 경우에는 내장이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만으로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로마는 십자가 처형 시간을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 처형이 자기들의 이 정치범들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세계를 잠잠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였는데 이 처형 시간을 그래도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이 채찍질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십자가 처형에 매달아서 이제 됐다 했을 때 끄집어내서 살아있는데 다리를 꺾어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처형을 짧은 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는 필수적으로 채찍질을 합니다. 단순히 매를 때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선한 동정심의 발로로 예수를 사면하려고 했다면 채찍질에 넘기지 않았어야 분명합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의로움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스스로 밝혔지만 그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면하려면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조롱까지 할 수 있도록 빌라도는 버젓하게 방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왕관 대신에 이 왕들이 쓰는 크라운, 이 코로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 의식을 코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대관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놓고 왕복인 자색 대신에 그 비슷한 흉내를 낸 흉포를 옷을 다 벗기고 입혀놓고 손에는 왕이 드는 홀 대신에 이 갈대를 들렸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피범벅이 된 예수를 이렇게 야, 네가 왕이지 하고 조롱하는 이 포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스꽝스러운 치장을 하면서 군인들이 거기다가 또 로마 군인들이 줄지어 가지고 그 앞에 오면서 유대인 왕 만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르면서 뺨을 쳤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조롱을 당하신 거죠.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다는데 놓을 권한이 충분히 자기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죽을 만큼 때리고 죽을 수도 있는 채찍질을 하고 조롱을 버젓이 방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들을 보면 빌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빌라도가 재판에 참여했던 동기 자체가 자신의 자리 보존,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죄 확증이나 아니면 동정심이 정말 있었다면, 그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본심, 그렇게 이런 동정심이나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거고, 다만 황제 가이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위, 폭발하는 격렬한 시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도 마음이 조석으로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특히 진정성이 우리에게는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뿌리가 어디로 내려져 있느냐? 내 마음은 안 보이죠. 나도 못 봐요. 근데 그 마음에 뿌리가 있는데 그 마음에 가장 그 깊이 있는 뿌리가 어디로 내려져 있느냐? 그게 진정성을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외에는 누구나 내 마음에 근심, 불안,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열매죠. 근심, 불안 이거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로 내려져 있느냐? 이건 그냥 그 흙과 백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또 하나님 이외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세상과 환경, 하나님보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냥 마음은 누구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만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빌라도는 당연히 그 재판에서 모든 권한 다 갖고 있는데도
역사적으로 정말 그 가장 오욕을 받는 그런 오명의 이름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재판을 주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모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흔들리는 빌라도를, 이 법정에 서 있는 빌라도를 살펴봤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진짜 더 모순입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작자들이 이제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 처형을 요청하는 거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댄 자체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렸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여튼 빌라도는 피고 예수에게서 십자가 처형에 합당한 반란죄 제목을 찾지 못했다. 나는 못 찾겠다. 얘가 언제 반란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죄목을 못 찾겠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속마음을 들키고 맙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금 로마 법정이죠. 이거를 고발해서 성립하게 만든, 로마 법정이 성립하게 만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 안에서 유대 법대로, 우리 법대로, 율법이죠. 우리 유대인의 법대로 신성 모독죄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려면은 신성 모독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반란죄, 정치범만 가능합니다. 정치적 사유만 가능한 거지 종교적 이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 법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이제 막 좀 화가 막 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뜬금없이 종교적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하라고 해놓고 이유를 밝힙니다. 모순입니다. 이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100번 그냥 그래, 너희들이 잠깐 욱 해가지고 흔들렸겠지라고 이제 100번 양보를 해놓고 생각할지라도 기소자들의 들킨 마음, 유대 대제사장의 들켜버린 마음을 보면 그건 질투심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해 자기 이익들을 중간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월권으로 보여진 예수가 예수를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조차도 이 숨겨진 진실, 대제사장의 마음속에만 있고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숨겨진 진실을 빌라도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거 빌라도가 한 말이거든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그들의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젤러시가 질투심으로 예수를 이 재판에 넘겨준 줄 빌라도가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예수의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 그 죄로 지금 갑자기 욱해가지고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모순이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면을 들여다보면 질투심이었다는 겁니다. 질투심이 무서운 겁니다. 질투심 때문에 형제 살육이 처음 된 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울이 일평생 편안하게 자기 그 왕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 질투심 하나 때문에 평생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이 마음 하나가 정말 우리를 형편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소한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재판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유대인들 이게 정말 이 밉죠. 막 찾아가서 보면은 막 진짜 막 멱살을 잡고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냐고 막 흔들어주고 싶죠. 근데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런 비슷한 자리에 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자리에 왜 우리가 안 서봤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감정을 가질 때 외부적으로는 합당한 명분을 찾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합당한 명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었던 때가 왜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교묘한 질투심이 숨겨져서 외부적으로 합당한 명분을 교묘하게 찾는 경우가 왜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 빌라도의 비겁한 마음, 그리고 유대인의 질투심,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실제적으로는 이 모순된 재판을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7절에서 말하는 자신들의 법을 한번 그러면 볼까요?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유대교 법에 따라서 신성 모독을 하면 레위기 법전에 따라서 처형을 하는데 뭐 어떻게 처형하냐? 돌로 쳐서 사람을 절반 정도 묻어놓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입으로 지금 두 개의 법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유대교 법에 따라 돌로 쳐서 사형이다. 이 법전을 가지고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모순이죠. 근데 자기들이 말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 자기의 법을 굳이 자기들이 말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하자면. 근데 자기들은 십자가 처형을 요구합니다. 모순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방법도 오락가락합니다. 유대인의 결정적 모순은 오늘 이제 마지막 재판의 막바지에 드러납니다.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완전히 이제 그들의 마음이 대제사장의 마음이 겉으로만 강하지 완전 KO 펀치를 맞은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들켜버린 겁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를 사면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니고 예수와 같이 반역하는 셈입니다. 당신 빌라도는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희 유대인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물을 때 대제사장의 답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5절인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이 KO 펀치를 맞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봅시다. 이 발언은 빌라도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는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한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될 자기 전부가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유구한 전통 2400년 동안 그들의 역사에 내려왔던 1400년 동안 모세부터 내려왔던 하나님만이 왕이시라. 하나님 바로 이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제국의 왕이 아닌 하나님만이 왕이시란 이 신앙 고백, 시내산에 받았던 10계명,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밥 벌어먹고 그걸로 자기의 서바이벌을 하고 그걸로 녹을 먹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대제사장들인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신성모독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인하여 밝힌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유대 법으로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방법을 하다 우발적 자인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기 스스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잘난 척은 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모순을 밝히는 경우가 왜 우리에는 없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모순된 재판입니다. 뻔히 모순된 재판임을 알고 있던 빌라도도 결국 예정된 수순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죠.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16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거 재판 근처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도 이 재판 기록을 읽는데 뭐 가만히 뭐 그냥 이게 200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황당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 말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사법살인입니다. 아니 그냥 2000년 전에 예수 재판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재판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정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런 재판을 받고 있고 나는 그 바깥에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재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근데 빌라도의 자리 보존을 위한 비겁함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질투심입니다. 세상이 그렇듯 이렇게 겉으로는 치장하지만 그럴듯하게 사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치장하지만 내면으로는 속으로 조종하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자는 건 이게 다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밝힌 재판의 입장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이건 분노받게 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와 이 중동 사회가 끊임없이 이 재판으로 전쟁, 이건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그치는 겁니다. 이거 로마 때문이냐 빌라도 때문이냐 대제사장 때문이냐 이걸로 끊임없이 서구 사회는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도 그 명분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죽였습니다.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지금 서구 사회를 위해서 저항합니다. 이게 다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못난 작자들이 이렇게 놀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 사면과 처형의 권한이 빌라도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한 답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11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피고로 서 있지만 이게 예수님 실제 모든 전 모든 거에 이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실질적 판결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판결은 이 재판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보다 대제사장의 죄가 더 큰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보이는 재판의 주도권은 빌라도나 이 대제사장이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재판의 실질적 기획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입장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빌라도 같은 사람, 이런 정말 막대 먹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명백한 환경이고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석도 해야 되고 들여다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봐야 되지만 그 역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지만 더 깊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린 예수님의 입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이슈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재판과 십자가 처형의 실질적 기획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도 신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순간 신앙 고백을 눈 뜨고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채찍질은 대제사장의 밀고와 빌라도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 채찍질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채찍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 받으신 채찍질은 곧 그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다 흔들릴 겁니다. 마음 못 잡을 겁니다. 용을 써도 못 잡을 겁니다. 심리 치료를 받아도 못 잡을 거고 좋은 데 가도 못 잡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이 다 잡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 심지어는 빌라도도 대제사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그 악마저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획한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주어진 억울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말 못할 상황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믿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노아방주 사역을 위에 기도하시고 일려 사랑방 회원들이 오늘 여명홀 인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제 그 마음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일려 사랑방 회원들 건강을 위해서 또 외롭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정말 황당하고 참기 힘든 모습들이 우리 눈에 마음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눈길을 놓치지 않게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정의의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